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뉴스로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 절 때 충격적으로 들은 뉴스가 있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빼놓기 아쉬운 곳이죠. 이 기울어진 탑 피사의 사탑이 일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마다 자세를 잡고 탑을 받쳐듭니다. 밀어 넘어뜨리려는 사진도 빠질 수 없고 심지어 여럿이 힘을 합쳐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We like it and we also made a lot of pictures with these hands. Yeah, like all of tourists does here. So It's looking funny. It's very extraordinary and I do like it very much. 넘어뜨리려는 사람보다 세우려는 사람이 더 많아서일까요? 피사의 사탑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4cm 정도 바로 섰다고 이 탑을 관리하는 단체가 발표했습니다. 1173년 대성당의 종탑으로 착공됐지만 착공 직후부터 기울기 시작한 탑. 보강공사 때문에 완공에만 200년이 걸렸지만 600여 년 세월 동안 탑은 계속 기울어갔습니다. 결국 1990년 1월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4.5m나 기울어져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11년 동안 집안 보강공사를 한 뒤 2001년 재공개됐는데 최근 다시 측정해보니 그때보다도 탑이 더 일어섰다는 겁니다. Sostanze sono state piazzate, posizionate una batteria di tubi con delle trivelle che sottraevano terreno dalla parte opposta della pendenza della torre. 눈으로 보기에 갸우뚱한 모습은 그대로지만 이 추세로 간다면 조금 더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리닝 타워, 기울어지는 탑이란 이름도 일어서는 탑으로 바꿔 불러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탈리아 건축가 보라노 피사노라는 건축가가 이 1173년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7층까지 탑을 쌓고서 종탑까지 완공되는데 이제 200년이나 걸렸다. 아까 뉴스 보셨죠? 1372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600년 동안 탑이 매년 아주 조금씩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신 대로 이 탑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대요? 다시 보강공사, 집안공사를 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저 이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피사의 사탑, 이 기울어진 탑이 바로 일어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전율이 일어난지 몰라요. 네. 이 뉴스를 딱 보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현수야, 이 피사의 사탑이 아가페 교회다. 아가페 교회다. 모두가 피사의 사탑 계속 기울어질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얼마 못 버틸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세워지는 이 탑, 마치 우리 교회가 저거 이제 안 된다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피사의 사탑처럼 우리 교회 다시 서고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요, 아무리 저 무너지는 저 피사의 사탑이라도 바로 서는 것처럼, 회복되는 것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 바로 터가 굳어져서, 다 함께 같이 따라 해볼까요?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 교회의 터가 굳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굳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터전이 굳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직장의 터전이 굳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년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근데 안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번 한 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약속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바울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터키 땅, 그 서쪽 남단쯤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아주 왁자지껄하고 많은 물류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터키라는 지역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밑에쯤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물류들이 서양과 동양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의 문물이 다 들어오고 물류가 모이는 곳, 문화가 모이는 곳, 물류와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요. 돈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에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이곳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건축물이 뭐냐면 바로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그 여신의 신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축물. 예.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신전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각종 우상들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니까 그만큼 향락이 아주 왕성했던, 음란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 이런 도시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이 세속적인 도시에 있는 교회,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실하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놀룰루 하와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관광객이 다 모이는 도시 아닙니까? 온갖 놀이문화, 향락문화가 가득한 이 호놀룰루에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다.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였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의 핵심 열쇠가 바로 교회다. 교회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요, 단지 저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가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정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라. 우리 16절 말씀, 1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경은 사람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뭘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겉사람, 속사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뭐가 겉사람이고 뭐가 속사람인지 사실 신경도 안 썼죠. 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영이 거듭나죠. 죽었던 영이 새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속사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새롭게 태어났는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예요. 아직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옛것 그대로입니다.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은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겉사람은 어때요? 계속 낡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떻게 겉사람, 속사람 구별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내 안에 그 두 사람 느껴지세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느껴지십니까? 겉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안 그렇죠.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두 마음 있으십니까? 두 마음.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에요. 서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안에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 두 마음이, 두 소욕이 같으면 괜찮은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짝짝꿍해서 딱 가면 괜찮은데 서로 하고 싶은 게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싶고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죠. 오늘 에베소서의 그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겉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고 싶고 우리에게 매일 있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 혹시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큰일 났습니다. 예.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세요? 누가 승리하세요? 예. 둘 중에 속사람, 겉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승리할까요?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아예 예수 안 믿어서 속사람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믿어서 속사람이 깨어났고 다시 살아났는데 아직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강하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우리를 다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반대로 강하면 겉사람과 싸우면서 이겨가지고 속사람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 둘의 싸움에서 우리 누가 승리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 중에서 속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은 지 오래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이길 수 없을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 초신자, 헌신자 뭐 상관이 없고요. 예배를 몇 년을 드렸든 헌금을 얼마나 했든 뭐 상관이 없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뭐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그냥 존재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거하신다, 사신다, 거주하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집을 삼고 사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 집 속에 예수님을 담았는데 은혜를 받을 때는 거실에 예수님을 다 모셔두시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세요. 이러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 잠깐 가실 때가 있어요. 그라지로 가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문제 생기면 갑자기 그라지 문을 두들겨요. 예수님 하실 게 있어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어제 일이 좀 나와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골방에 계시는 문제 해결사는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일부에만 차지하려고 오신 게 아니시라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차지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점령하고 차지한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속사람이 다 예수님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물어보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한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고 거하신다면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겉사람, 속사람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18절 그리고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게 한국어 번역으로는요,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새벽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안다는 건요,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다는 건 뭐예요? 카탈람바노, 바로 내가 취하고 가지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취하고 소유하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딱 있는데 그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네. 외모가 특출나고 좋은 직장이 있고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모교회 목사님이 한 청년 커플 이제 결혼식 때 주례를 서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얘를 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청년이 대답하는 게 비 올 때 우산 씌워줘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주 커다란 건 아주 그런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가 왔는데 이제 기도를 마치고서 집에 가야 되는데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딱 우산을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감동돼서 나를 잘 보살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그 감동으로 시작된 사랑이 그 점점 자라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할 만큼 이제 결혼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된 거죠. 그 우산을 씌워준 작은 일도 감동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됐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그 사실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속에 동의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실에 내가 감동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그 감동이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소유하게 된 그 사랑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가졌던 그 사랑 어디 가셨냐고요. 아까 그 커플이요. 그 후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어느 설교 시간 때 그 커플 일어서 이렇게 세우고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때 왜 결혼했다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우산 씌워줘서요.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사족이 붙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우산을 가져왔더라면 내가 우산을 챙겨왔더라면 얘랑 안 살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동이 다 사라지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아껴줬고 어떻게 나를 위해줬고 어떻게 챙겨줬고 어떻게 사랑해줬는지 감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요 살다 보니까 다 잊어진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막 감동되고 충만하고 뜨거웠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식어져 버렸다면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가져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 성경은 우리가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릇인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채워라? 충만하게 채우라는 것이죠. 충만.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컵에 물이 담겨 있죠. 지금 이 컵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충만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컵에 물을 이렇게 채우면 자, 이 컵이 충만합니까? 근데 이렇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럼 이게 충만합니까? 흔들려 쏟아졌는데 충만해요? 충만하지 않죠. 네. 혹시 이 컵의 상태가 우리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담은 것 같은데 금방
쏟아져 버리면 그 충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잘 부르고 말씀 잘 듣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 열고 밖에 나갔어요. 이제 운전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어떤 차가 갑자기 나를 향해서 크락션을 꽝 울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입에서 18 욕이 막 나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돼. 끝났네. 충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설거지거리가 막 쌓여. 막 뭐라고 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고 아내 충만이 깨집니다. 그죠? 예배 때 감사하고 은혜로 가득했던 내 마음의 평화가 금방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충만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은요, 다른 차원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충만이 사라진 이 컵에, 자,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컵에 이렇게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습니까? 이 컵이 계속 충만하죠? 끝났네요. 하나님의 충만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만이 사라진 이 컵에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차서 컵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충만이 깨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요한은요, 그 충만을 속의 샘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도 또 목마르게 되죠. 또 목마르게 되고 물을 마셔도 그때뿐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영원히 만족한다. 충만히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평안이, 속사람의 안식이, 속사람의 만족이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가 그렇다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속사람으로 강해지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가지고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도대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잘 지어져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경륜이란 단어가 우리가 좀 읽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오이코노미아, 집을 다스리는 법, 집을 운영하는 그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 경륜의 비밀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됐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됐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싸우냐? 그런 겉모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 제발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한 교회가 되어라. 바른 교회가 되어라. 이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성악가 배재철 집사님입니다.
집사라고 하니까 아,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분을 다룬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2014년에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습니다. 리리코 스핀토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를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데 아주 최고의 성악가에게 붙는 찬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분에게 시련이 닥쳐온 겁니다. 우리 영상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현재 성악가이면서도 찬양 사역하고 있는 테너 배재철입니다. Like me, I once was.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독일에 있는 사브리켄이라는 극장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어떤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섬세함에 힘이 있는 소리,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섬세한 소리를 리리코 스핀토라고 합니다. 제 마지막 오페라가 돈카를로였는데 그 베르디의 돈카를로였는데 그 작품을 이제 하고 공연을 하고 그 다음 공연 되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이상이 오는 걸 느껴서 병원을 찾게 됐는데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죠. 정말 그 수술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안 하고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꼭 제가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외과적인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그래서 오른쪽 성대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성대가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부딪혀서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 오른쪽이 이제 마비가 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무너져 있는 오른쪽 성대를 가운데다 이렇게 세우는 수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왼쪽 성대만 이렇게 와서 이제 부딪혀 소리가 나는 거죠. 후두 앞에 여기 절개를 하고 국소 마취만 하고 그 안에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소 마취만 하니까 이제 다른 부분은 다 살아있고 제가 다 들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소리를 내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소리에 대한 어떤 제약을 핸디캡을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것으로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노크하듯이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그런 무대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음악이 깊어졌다. 예전보다 더 성숙되어 음악을 들려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성악의 본고장 유럽에서 아주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이 성악가 배재철 집사님, 노래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고 노래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이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성대의 신경이 끊어졌습니다. 그런 선고를 딱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근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성대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도 이 배집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노래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지그시 바라보면서 난감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마침내 입을 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만약에 당신이 육상선수라면 꼭 두 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 다리만 가지고 뛰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제가 저 집사님의 처지였고 그 말을 들었다면 아 나는 이제 노래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배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 그래? 그렇다면 한 다리로라도 뛸 수 있다는 거구나. 한 다리로라도 뛸 수 있다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속이 평안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소리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먼저 찬양하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2년의 피나는 제월 훈련을 거친 뒤에 목소리를 잃은 지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곳은요 일본의 간증 집회 무대였습니다. 다시 목소리를 찾은 뒤에 처음 하는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손 우주의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맨 높은 음은 가성으로 처리하면서 저렇게 불렀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배재철 집사님은 그렇게 간증합니다. 다시 노래를 하게 된 게 끝이 아니에요. 배 집사님이 다시 찬양을 하면서 함께 도와주던 일본인 매니저 와지마 상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울어가던 피사의 사탑이 일어나고요, 목소리를 잃었던 성악가가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저 경륜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